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3년차, 미얀마의 3년차를 마쳤고요. 이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영국 우리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씨와 같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씨는 겉에는 별 볼 것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 없이 오셨지만 간에 하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 하늘 생명, 영생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씨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감추인 보화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기뻐 뛰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가치를 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귀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버려버릴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이제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33절 같이 있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이 왔는데 겨자나무와 같이 그렇게 이제 확장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또한 이제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제 밀가루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인 성장,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이 이 땅에 뿌려지지만 이제 겨자나무와 같이 자라야 된다. 그게 성장 지상주의가 되어져요. 그러면 만약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지금 점점 기독교가 이제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어지면서 과연 이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서 나무로 성장해 확장해 가는 것이다. 성장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 겨자씨와 같이 이제 오셨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와 같이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 있는 것 사실이네요.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이 오늘 본문을 꼭 예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말씀으로 하셨을까는 고민들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자기 밭에 갔다 하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또 하나의 모습은 겨자나무의 모습이에요. 겨자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걸 보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안에는 두 개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마태복음 31장에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32장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현세적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31절은 이 땅에 있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를 보고 32절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져요. 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기복주의와 쾌락주의와 이런 것들이 되어져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축복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팔복도 현세적 하나님 나라와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건 현세적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가야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건 바로 천국.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애통, 이 현세적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위로를 받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팔복에도 보게 되어지면 앞에 나오는 상태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뒤에 나와 있는 그 복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 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팔복을 보게 되어지면 앞의 상태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복은 이제 미래적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받아야 될 복이 되어져요.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현세적 이제 상태가 되어지고요. 3절 그러면서 천국이 될 것이다. 3절로 넘겨주세요. 네. 천국이 그들 것이다는 것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온유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 땅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상태, 이게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적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복이 뭐냐? 3절 보니까 천국이 그들 것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기업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어지면 배부르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이 그들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팔복에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구분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주의 하나님 나라에 의의 주를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고 하는데 나는 왜 배고픈가? 나에게 늘 목마른가? 아닙니다. 영원한 배부름의 풍성함은 저 하나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이 땅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이게 산재되어져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서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마태복음 이제 13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자지에 깃들이 느니라. 아멘. 31절은 현세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세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 같은 거예요. 그 큰 겨자나무를 이뤄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겨자씨가 되어야 되지 겨자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야 돼요. 이때는 우리는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묻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만 나무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무가 되어 큰 나무가 되어서 힘을 가져서 그 힘을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겨자씨 비유 때문이에요.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약하게 시작하지만 도대체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힘을 갖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성장지상주의가 되어졌어요. 마치도 성장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장하고 힘을 가졌어요. 힘을 가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해요. 네, 교회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돈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인력, 금력,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에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게 되어져. 자꾸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선거할 때. 선거할 때 교회란 힘을 빌어서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힘을 발휘하려고 하게 되어져요. 이게 결국 어떻게까지 하냐? 우리 믿는 사람 대통령을 만들자. 장로 대통령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을 것이고 이 나라가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더 이 나라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장로 대통령을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대통령 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졌나요?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시대마다 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승만 장로님 대통령이었을 때는 6.25 사변뿐만 아니라 4.19가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김영삼 장로님 대통령이었을 때는 IMF가 터지게 되어졌고요.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이었을 때는 세계 금융 위기가 터져가지고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졌는,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졌는, 아닙니다. 믿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 편애한다고 해서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군목도 더 줄이고 또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가 교만해졌습니다. 교회가 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모여지고 돈이 모여지니까 교회가 교만해졌어요. 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가 뭐가 되냐면 개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독이. 힘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갖게 하시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세상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죽어져야 되고 그 힘으로 더 섬겨야 되고 그 힘으로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겨자씨 하나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뭐가 되고 있냐면 겨자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겨자나무. 겨자나무가 되어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힘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보자. 그렇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한번 증명해 보아라. 메시아나 힘을 한번 발휘해 보아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네,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그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성령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거 아니냐. 너를 한번 증명해보고 네 힘을 한번 드러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 보내 다 쓸을 수 있다. 지금은 예수님이 겨자 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져야 될 때예요.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이제 온갖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네가 증명해봐. 하지만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힘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십자가에 달리고 교회가 죽어지고 교회가 더 비워지고 교회가 더 낮아지고 교회가 더 섬기고 그런 모습을 통해 겨자 씨와 같이 존재함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나무가 되려고 해요. 나무가 힘을 갖게 갖다로 성도 힘을 자꾸만 달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은 여기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있죠.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힘은 세상 나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힘으로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인이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가인이 이렇게 하게 되어, 같이 있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하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호자가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니까. 그래서 이 사단에게 대표가 되어진 가인의 실대손이 라멕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멕이 힘으로 어린 소년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죽임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강한 자 약한 자를 짓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창세기 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을 쌓는 거 아닙니다. 힘을 기르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힘을 구합니다. 돈의 힘, 세상의 힘, 이 힘을 구해서 힘으로 자기를 지켜가려고 하고 힘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겠다는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겠다. 큰 나무 되게 하시면 그 나무로 영광 돌리겠다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증명되어지는 분 아닙니다. 힘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나무 되어져서 그 나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세례하는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마치도 겨자 씨와 같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의 비유는 배경은 구약적 배경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겨자씨의 배경입니다. 백향목 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꼭대기 나무 가지를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 큰 나무는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요.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 왕입니다. 시드기 왕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힘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구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의 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 꼭대기를 꺾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심겠다. 그 연한 가지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 깃들게 할 것이다. 이 연한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이 새 줄기에 단 싹이 나서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많은 열매들이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은 늘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무들을 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3절부터 14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잘 한번 아수르를 연관하면서 읽어보셔요. 같이 읽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들려 흐르며 독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아수르가 큰 나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워낙 아수르는 이제 이 티그리스가 유브라스 강 가운데 있는 이라크 지방이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커져서 하늘까지 닿게 되어졌어요. 교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서 4장.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이제 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앙에 큰 나무가 있게 되어져요.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내려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했더니 그 느부갓네살 힘을 가지게 되어져요. 아수가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이제 주변 나라들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쉬운 이야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힘. 우리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져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 바알과 아세라가 힘을 주는 이제 우상들, 신들이었기 때문에, 물질에 힘을 주고 다산의 자녀에 힘을 주고 숫자에 힘을 주는 그 신들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하나님 섬겼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얻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힘도 얻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지 말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말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말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그 힘을 줬을 때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꾸만 군림하고 그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그 힘을 섬기는데, 그 힘을 죽어지는데, 그 힘을 내가 썩어지는데, 그 힘을 내가 낮아지는데, 내가 묻혀지는데 그 힘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만 나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보시 겨자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 죽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무는 영광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내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지게 하셔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완성한 나라에서 교제한 나무가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깃들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이 찾고 있는 동일한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찾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거 내가 구하려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겨자 나무가 되어지지 않고 겨자 씨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또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섬기는 것들을 하게 되어야 돼요. 그럼 모두가 오늘 겨자씨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양 예수 어린 양
주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겨자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자 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의 힘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죽어지고 비워지고 낮아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하는 삶이 되어 예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 낙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서로 이 땅에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힘을 구하고 수단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비를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주어지는 자 시간을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 나를 와야 하나님만 한 사람의 꾀에 유시하며 어쩌면 죽고에게 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어서워해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 더 위로된다 하나님 더 예배하여 우리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의 손하고 성령 기름 받기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사랑의 우는 사실을 삼킬 잘 잡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시 백성들 마음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임시실병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이유하고 계신 우리 성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한 사랑 하여 주신 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치료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걱정에 뛰기도 하는 배 영광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겨자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 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죽어지고 비워지고 낮아지고 숨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어린 양,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